예수님의 눈으로. 앨런 에임스의 영적 기록. 1997년 1월 8일. 아침이 되어 떠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전날 베드로와 함께 고기를 잡던 어부가 나를 찾아왔다. 선생님께서 호수 건너편 쪽으로 가실 계획이라면 제가 모셔다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면 고맙겠소. 어제 선생님의 제자가 고기잡이 하는 일을 그렇게 많이 도와주었는데 이 정도쯤이야 해드려야지요. 우리 일행이 수가 많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소? 제 배는 한 번에 15명 정도를 태울 수 있으니까 2번 왕복한 다음 나머지 사람들은 다른 배를 한 척 얻어서 태우고 가면 될 것입니다. 그 어부는 우리를 돕는 일에 열성을 보이며 대답했다. 나는 호수 건너편을 잠깐 바라보고 나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렇게 해주면 고맙겠소. 잠시 후 나는 12사도와 함께 마티아와 저스터스를 데리고 배를 탔다. 베드로와 안드레아는 어부를 도와서 배를 몰고 가며 아주 즐거워했다. 호수 건너편 마을까지 가는 데에 거의 1시간이나 걸렸다. 나는 나머지 제자들을 데려오기 위해 떠나려는 어부에게 말을 걸었다. 당신의 밝고 성실한 마음씨를 보면서 나는 많은 기쁨을 얻었소. 아닙니다. 기쁨은 제가 얻었습니다.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정말 제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의 맛제자와 고기잡이를 하면서 서로 친구가 되었고 생전 처음으로 그렇게 많은 고기를 잡아보았습니다. 선생님께서 저희 동네에 오신 것이 저한테는 축복이었습니다. 어부의 말이 진심인 것을 나는 알았다. 하느님의 사랑이 그의 가슴을 밝게 비추고 있기에 그는 누구에게나 친절했고 어린아이처럼 순수해서 상쾌한 바람 같은 천진함을 지니고 있었다. 나는 유다를 불렀다. 유다야, 우리가 호수를 건널 수 있게 해준 이 고마운 분에게 돈을 좀 드려야겠다. 그리고 도와준 그의 친구들에게도 드렸으면 좋겠다. 얼마면 되겠소? 유다가 어부에게 물었다. 돈은 안 주셔도 됩니다. 제가 좋아서 한 걸요. 어부의 말에 유다는 금방 인상이 풀어졌는데 내가 어부에게 다시 권했다. 우리한테 베풀어준 은혜에 보답하고 싶어서 주는 나의 선물이니 받아주시오. 저는 벌써 많이 받았습니다. 더 이상 받을 수 없습니다. 어부가 사양하였다. 아무리 많은 것을 주었다 해도 나에게는 나누어 줄 것이 항상 더 많이 있어. 내 말을 듣고 어부는 어리둥절한 표정이었고 유다는 어처구니 없다는 표정을 짓고 있었다. 이 돈을 받아서 부인하고 딸들한테 내가 주는 작은 선물을 사주시오. 나의 권유가 거듭되자 유다가 마지못해 그 어부의 손에 돈을 쥐어주었다. 그런데 제게 아내와 딸들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돈을 받고 몸둘 바를 몰라 하던 어부가 물었다. 알고 있어. 당신이 오늘 집에 돌아가면 막내딸의 병이 나아 있을 것도 알고 있어. 그걸 어떻게 하십니까? 어젯밤에 막내가 아팠습니다. 벌레한테 물렸는데 오늘 아침에는 열이 심했습니다.
놀란 얼굴을 하고 어부가 말했다. 알고 있어. 식구들 모두 사랑이 넘치는 사람들이라서 하느님의 기쁨이 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어. 감사합니다, 주님. 어부는 행복이 가득한 목소리로 인사를 하고는 배를 저어 떠나갔다. 베드로가 호숫가에 서서 손을 흔들고 있었다. 멀리 보이는 배를 바라보며 베드로가 말했다. 참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 성실한 사람이다. 평범한 생활 속에서 진실되게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런데 그 사람은 하느님에 대해서는 별 말이 없었습니다. 하느님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좋은 사람일 수 있습니까? 항의하듯 유다가 얼굴을 찡그리며 끼어들었다. 나는 유다를 돌아보며 말했다. 그 사람은 집에 있을 때 가족과 함께 하느님께 열심히 기도한다. 그는 안식일을 지키고 하느님의 계명을 지키면서 살려고 노력한다. 너는 그 사람이 기도하는 것을 보지 못하고 하느님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듣지 못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기도를 안 하거나 하느님에 대해 이야기를 안 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남들이 보는 데서 자기 신앙을 과시하지 않으면서도 착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이 얼마나 하느님과 가까운 사람인지 알 수 있는 것이다. 자기가 거룩하다는 것을 과시하는 사람 중에는 전혀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다. 그런 사람은 교만이 가득하여 남을 잘 비난하고 용서할 줄을 모른다. 거룩하다는 것은 사람이 봐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느님께서만 판단하실 수 있는 것이다. 베드로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주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저는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사람과 같이 있는 시간이 참으로 귀하게 느껴졌거든요. 유다가 베드로를 쳐다보며 어깨를 으쓱하고는 돈주머니를 코트 속에 집어넣고 가버렸다. 베드로야, 하느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까이 가게 되면 그것을 느낄 수 있다. 그리고 하느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 가까이 가게 되면 그것도 느낄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을 기억하여 앞으로는 너의 그 느낌을 따르도록 하여라. 장차 베드로가 할 일을 생각하며 하나의 지침으로 삼으라고 말해 주었다. 베드로와 나는 기도할 회당을 찾으러 마을 안으로 들어갔다. 거리에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마을에 시장이 있기 때문에 이웃 동네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었다. 마을에는 로마군 수비대도 주둔하고 있었는데 여기저기에서 로마군이 무리를 지어 있는 것이 눈에 띄었다. 거리 한편에서 유다인 여자들이 로마군들과 어울리고 있었는데 군인들에게 온갖 추파를 던지며 유혹하고 있었다. 저 여자들이 어쩌면 저럴 수가 있습니까? 베드로는 유다인 여자들의 저속한 행동이 역겹다는 듯이 말했다. 저 여자들의 행동이 로마의 권력에 굽실거리며 아부하는 대사제들의 처신과 다른 점이 무엇이겠느냐? 하긴 다를 게 없지요. 하고 베드로는 말했지만 유다인 여자들이 그렇게 행동하고 있는 것을 여전히 못마땅해 했다. 때로는 권력이 사람들을 유인한다. 저 여자들도 그렇게 유인을 당한 것이다.
저 여자들이 로마 군인들한테 끌리는 이유는 로마인들이 마을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다. 저 여자들은 저렇게 함으로써 특별 대우를 받고 보상을 받을 것으로 생각한다. 대사제들과 바리사이파 사람들이 하는 행동도 다를 것이 없다. 다만 종교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행동하기 때문에 달라 보이는 것이다. 저 여자들처럼 대사제들은 로마의 권력 앞에 창녀 노릇을 하고 있는 것이다. 네가 저 여자들을 거부한다면 사제들 역시 거부해야 하는 것이다. 베드로는 내가 한 말에 대해 곰곰이 생각하다가 물었다. 주님,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모든 사람들을 위해 어떻게 하라고 내가 말하더냐. 그와 같이 해야 한다. 그들이 하느님께 마음을 열고 범한 죄를 통회하고 용서를 빌 수 있도록 기도해 주어라. 그리고 내가 그들을 용서해 줄 수 있도록 기도하여라. 남을 용서하지 못하면 너의 마음 안에 하느님의 사랑을 막는 장벽을 세우게 된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님. 베드로가 진심으로 말했다. 바로 그것이 내가 바라는 모든 것이다. 노력하는 것, 그것뿐이다. 나는 베드로와 용서와 사랑에 대해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회당을 찾아다녔다. 회당 안에는 많은 사람들이 한 랍비의 설교를 듣고 있었다. 모세가 사람들을 이끌고 사막을 건너갈 때 그들이 필요한 모든 것을 하느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배가 고플 때는 음식을, 목이 마를 때는 물을, 고단할 때는 쉴 곳을 주셨습니다. 하느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신다는 것과 그들과 함께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들이 하느님께 등을 돌리고 거짓 신들과 우상을 숭배했을 때도 그들을 용서해 주시며 사랑해 주셨습니다. 오늘날 하느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신께 등을 돌린 채 살고 있다는 것을 아십니다. 하느님의 뜻을 받아들이기보다는 사람의 뜻을 받아들이고 있고 하느님을 생각하기보다는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고 있고 하느님 안에 기쁨을 찾기보다는 세상의 쾌락만 찾고 있는 것을 아십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사막에서 그랬던 것처럼 당신의 사랑과 용서를 지금도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날 우리는 영적인 사막에서 살고 있는데 이 사막에서 우리가 찾고자 하는 오아시스는 오직 권력과 자만과 자아뿐인 것 같습니다. 지금도 하느님께서는 광야에서처럼 영혼을 적셔줄 물을 주시고 우리 영혼에게 힘을 줄 음식을 주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느님께서 옛날이나 지금이나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오직 우리의 사랑뿐입니다. 랍비는 설교를 끝낸 후 질문을 기다렸다. 우리가 영적 사막에 있다고 했지만 자 보십시오. 여기 회당에 지금 우리가 얼마나 많이 와 있는지 보십시오. 한 바리사이파 사람이 말했다. 회당에 있다고 해서 여러분이 영적 사막에 있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남의 눈에 띄기 위해서나 아주 멋진 몇 마디를 던져 다른 사람들의 존경을 받기 위해서 아니면 신분을 좀 더 높이기 위해서 여기 온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중에 몇 명이나 정말 하느님을 사랑하여 여기 왔을까 생각해 봅니다. 랍비가 정중하게 대답했다. 당신이 뭔데 우리를 비난하고 있는 겁니까? 어떤 사람이 불만 가득한 목소리로 반박했다.
나는 여러분을 비난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비난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느님께서만 비난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부탁하는 것은 자신이 정말 어떤 사람인지 잘 관찰해보고 만약 하느님과 가깝게 살고 있지 않다면 가까이 살도록 노력하라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런 것을 어디서 배웠소? 율법학자처럼 보이는 남자가 물었다. 어느 날 어떤 사람이 강론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분의 말씀은 내 마음에 불을 붙여 놓았는데 하느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을 귀담아 듣고 있자니 내 마음이 열리고 성서의 말씀을 더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랍비가 솔직하게 고백했다. 그 사람이 누구요? 율법학자가 다시 물었다. 그분의 이름은 나자렛의 예수라고 했습니다. 랍비의 입에서 나온 내 이름은 산불처럼 삽시간에 회당 안에 있는 사람들 사이로 퍼져갔다. 랍비가 계속해서 말했다. 그분을 볼 수 있었으면 좋았겠지만 그분의 목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만족했습니다. 주님, 저 랍비는 앞을 못 보는 것 같습니다. 베드로가 내게 귓속말을 했다. 그때 내가 큰 소리로 말했다. 랍비, 하느님께서 당신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누구십니까? 어쩌면 그렇게 예수 선생님의 목소리와 똑같습니까? 랍비가 묻는 것과 동시에 모든 사람들이 나를 돌아보았다. 그때 랍비가 소리쳤다. 보인다. 보여. 오, 이럴 수가. 나는 랍비를 똑바로 쳐다보고 말했다. 당신은 내적으로 장님이었던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젠 외적으로도 장님이 아닙니다. 선생님, 제가 선생님을 볼 수 있다니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는 나에게로 달려와서 내 손을 잡았다. 곧이어 안에 있던 사람들이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는데 내 대답이 채 끝나기도 전에 다음 질문이 이어졌다. 한 바리사이파 사람이 물었다. 당신은 하느님의 힘으로 치유를 하십니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힘으로 치유를 합니다. 내가 분명하게 대답했다. 당신의 아버지가 누구십니까? 하고 다른 바리사이파 사람이 물었다. 나의 아버지는 이스라엘의 하느님이십니다. 이건 하느님에 대한 모독이요. 하고 다른 바리사이파 사람이 외쳤다. 저 사람은 자기 아버지가 하느님이라고 하지 않소? 랍비가 끼어들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 모든 사람의 아버지가 아니십니까? 잠시 동안 침묵이 흐른 뒤에 다른 한 사람이 물었다. 당신은 누굽니까? 선지자입니까? 메시아입니까? 당신은 도대체 누굽니까? 나와 아버지는 하나입니다. 내가 분명히 대답했다. 모독이요, 신성 모독이요. 바리사이파 사람들이 소리를 질렀는데 어떤 바리사이파 사람은 입고 있던 옷을 찢었다. 그때 베드로가 다급하게 말했다. 떠나야겠습니다, 주님. 회당 안의 사람들이 나를 둘러싸고 고함을 지르며 밀어댔다. 랍비가 큰 소리로 야단을 쳤다.
회당 안에서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저분이 나를 치유해 주셨다는 것을 잊었습니까? 사람들이 조용해지자 랍비가 나에게 말했다. 빨리 떠나십시오. 베드로와 내가 밖으로 나와 호숫가로 돌아가고 있을 때 회당 안에서 논쟁이 다시 시작되는 소리가 들려왔다. 베드로가 말했다. 주님께서 보여준 기적을 저 사람들은 금방 잊어버렸군요. 그렇다. 슬프게도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절을 할 것이다. 나는 십자가의 기적을 알아보지 못할 수많은 사람들을 생각했다.